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평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쓴 시입니다. 나이 들고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어두워지기 쉽죠. 더구나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왕권을 누구에게인가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하들은 벌써 다음 왕이 누가 되려나 생각하고 있고, 존경하던 신하들도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걸 보면서 다윗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갈등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위치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알면서 아마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노년의 슬럼프를 극복하게 됐는가 이 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별명이 노년을 위한 시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시편 102편은 중년을 위한 시고 오늘 103편은 노년을 위한 시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꼭 좀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남편이 은퇴를 하고 나서 마음을 못 잡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양반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는가?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내가 아내로서 뭐 해줄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화도 냈다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탄식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도 하다가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별에게 알아주는 장군이었는데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제 남편과 얘기도 좀 나눠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러자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103편을 택했습니다. 본문으로. 왠지 아시겠죠? 노년을 위한 시잖아요, 이게. 인생이란 뭐와 같으냐?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라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인생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들꽃과 같은 것입니다. 부귀영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나는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은혜 지속되고 있고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다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허탈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별 3개는 3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고 별 4개는 4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라는 것을. 저는 성공한 사람들은 은퇴하고도 아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 할 만큼 했지 하고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반대도만 높은 데 있을수록 충격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그러면 더 큰 충격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또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오늘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랬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 다윗아 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자기의 깊은 존재를 부를 때 내 영혼아 그렇게 부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내 영혼아, 다윗아 너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하고 했어요. 복수 형태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해서 내 모든 장부가 다 함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가만두면 자기 마음이 이 상태가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 찬송이 사라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울적해지기 때문에 늙어가는 육체를 바라보고 사라지는 능력 앞에서 불안하고 마음이 움츠러들자 그는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 다윗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시나요? 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꾸짖기도 하죠. 너 그럼 안 돼. 그죠? 꾸짖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위로도 하죠. 참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야 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한심하냐? 자기한테 그렇게 질문도 하고 너도 좋은 세월 다 갔구나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아, 너 그러면 안 되지. 과정 속에서는 낙심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뭐냐? 자기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의지로 흔들리는 마음과 어두운 생각을 향하여 명령하고 쳐서 복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아무개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찬양할지어다. 아멘. 낯설어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평생 받은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시르에 빠지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 걸 살았느냐? 수많은 위험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모든 은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신에게 찬양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노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는 분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목사님들 앞에서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면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그 면접위원들이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질문하는데 나는 무슨 질문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질문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 물어봐야 그렇고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 무슨 질문일까 생각하다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나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기도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이게 제일 대답이 많더만 거의 반 이상이 그렇더라고요.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내조가 컸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저를 전도해 준 믿음의 친구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근데 쭉 들어보는데 한 10명이 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고마운 분들이 참 많군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고 기회를 주고 뒤에서 기도해 주고 물론 여러분이 각자가 다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일하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을 배려하고 믿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목사님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알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고 오늘의 여러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만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맞네요.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목사님과 대립각을 세우지 마세요. 중직자의 사명은 목사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모범, 예배의 모범, 순종의 모범, 충성의 모범, 감사의 모범, 협력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한 분 참 끝도 없죠. 그죠? 한 사람의 성장은 거저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데 그 모든 분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날 붙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느 분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도 누가 보내준 거예요? 아내는 누가 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오늘까지 나를 돌보셨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나의 존재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혜택을 잊지 말라 해놓고 이제 나에게 이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맨 먼저 나오는 은혜가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받은 은혜,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받은 은혜가 많은데 넘버원이 뭐예요? 받은 은혜의 넘버원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죄사함 받은 것. 이 죄사함이 거저된 거예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우리 인생 길어봐야 100년, 200년밖에 더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 이런 말 써서 미안한데 내 꼬라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를 약속해 주신 그 은혜.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이 꼭 만고의 의인이 아닙니다. 그 양반 죄도 많이 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신복을 죽음의 자리로 내놓고 그 아내 뺏은 사람 아니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요. 어느 정도로 용서했느냐? 아주 깨끗하게 용서했어요. 12절인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용서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또 별로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회개한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죠? 자녀로, 예쁜 자녀로, 정결한 백성으로 흰옷 입히고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세상에 말이죠,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내가 건강을 장담할 수 있나요? 약 먹는다고 되겠어요? 수없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때마다 고쳐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아픈 분들 많습니다. 병원 밖을 걸어 나가서 마음껏 걸어보았으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는 쌩쌩 날아다니면서도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이 뭐 이렇게 많은지. 건강한 거 무지무지한 감사 제목입니다. 4절 봅시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이게 뭐냐면 생명 연장시켜 준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수십 번 했거든요. 새카만 적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들 때 그 적들의 타겟가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과 그 몸부림이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늙기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파멸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새면 사고 납니다.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리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5절 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원 많죠? 자식은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일터는 이렇게 되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나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지나놓고 보니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거죠.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바라보면 눈물만 나는데 어느새 보니 다 커 있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5절에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은혜에 감격하면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늙어가는 나를 바라보고 약해지는 나를 바라보면 허무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은 언제 오나? 하나님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7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주.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위는 뭐고 또 행사는 뭐야? 행위는 어떤 사건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 그게 행위예요. 행사는 뭐냐? 겉으로 드러난 사건, 그게 행사고, 그 행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의미가 행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보겠어요? 행사를 보겠어요?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행위고, 행사는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 객관적 실체.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와 행사 중에 뭘 보겠어요? 눈에는 뭐가 보여요? 행사만 보이는 거예요. 행사를 본 결과가 뭐냐? 불평, 원망, 낙심이에요. 자, 이제 여기 모세 얘기가 나오니까,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했느냐 하면은 광야길로 인도를 했어요. 광야길이란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 아니에요. 길 없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좋은 길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해변길. 가나안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경치 좋은 바다를 보면서 쫙 달려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광야길로 가야 홍해가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가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여가던 바로의 친위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킴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엄두도 못 내도록, 다시 말하면 간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쫓아가는 사람도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애굽과 단절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느 길로 인도했다고요? 광야 길로 인도한 거예요. 쐐기를 박아버리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 모르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발을 동동 굴렸어요. 아, 큰일 났다. 앞에는 길이 없는데 뒤에는 애굽의 친위대가 쫓아온다. 어떡하면 좋냐? 큰일 났다. 어쩌면 좋냐?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화를 내고. 왜? 뭘 보았기 때문에. 뭘 못 보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행위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사만 보았기 때문에. 여기 모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 사건 속에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온 나의 숨은 마음이 있다. 행위가 있다. 행위.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원망합니까? 안 하잖아요.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잖아요. 그저 불기둥이 그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장벽을 치게 되고 그래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은 뭘 봤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고 모세는 행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만 보면서 자기하고 안 맞는 방향으로 가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제 노회가 있어가지고 노회 참석을 했는데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시국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시대요.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 하고 사실 궁금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대요. 내가 그랬어요. 했는데 그랬더니 없던데요. 했어. 없던데요. 뭐 어디지?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양들이 원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와 목자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는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 그렇구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행위,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입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한 은혜가 사라지겠어요? 자격은 없지, 이놈의 백성들이.
겉으로만 보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겠죠?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거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인자. 인자란 변치 않는 사랑.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고 겉으로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할 것 없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는 다 뭐를 앞세우냐면 인위. 인위적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위가 뭐예요? 인간이 한다는 말이에요. 인위.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외치면서 달려가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게 다 뭐예요? 인위적이죠. 인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다 내가 하는 것 같지 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유, 내가 노력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또 되었다고 해봤자 별것도 없고 다 헛되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비두자. 이렇게 인위에서 어디로 가느냐? 무위로 갑니다. 무위. 무위도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되지도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무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인위, 자기가 뭔가를 애써서 해보려고 하는데 해봐야 되지도 않고 된다고 해봤자 별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위로 가는 경향이 많죠. 근데 이 무위 그럴 때 사람들은 성숙한 개념인가 그러지만 도를 깨달은 건가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고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무위를 생각하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위는 일종의 허무주의죠. 무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동양사상은 무위가 끝이잖아요. 마지막이 뭐냐면 신위. 신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일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첫째, 내 인생 돌이켜보니 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위. 사실은 아니야. 그렇다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느냐?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됐나? 그것도 아니야. 무위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오늘이 있게 됐지? 대답하세요. 신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열거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복잡하고 갈수록 세판은 험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받은 은택을 잊지 마셔야 돼요. 미래를 막막하다고 두려워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신위, 하나님이 내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내 지나온 날을 잘 보시라고요. 그게 나의 역사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들 아닙니까? 그 순간순간 넘어온 그 어려운 시간들. 그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 남은 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 것이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봅시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강대국이 다스리는 것 같고 힘 있는 정치가가 다 만드는 것 같아도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 그 안에서 장기판의 조리죠. 뭐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 아멘이죠.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너희들아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내 상황이 어떻든지 아프든지 병들었든지 뭐 사업이 안 되든지 이대로 불평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요. 그리고 세월 더럽게 안 가요. 정말로 죽을 맛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며 가다 보면 갑니다. 하나님의 다음 코스까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며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는 거다. 알았지? 딴 마음 없다. 찬송하며 갈 거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는 못 보고 행사만 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져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다윗은 자기 이름을 부르며 다윗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네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남들은 몰라도 너만은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내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겠느냐?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인생의 힘든 순간에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던 그 많은 은혜를 네가 어찌 잊겠느냐? 왜 하나님의 행위를 보지 못하고 행사를 보며 낙심하는가?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인데 그의 보좌는 오늘도 하늘 위에 있는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고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만 있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세상의 미래를 이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월은 흐르고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나니 앞길이 막연하다 외롭다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도 수없이 건너게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손잡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